여름에도 오고 그래서 올해도 오고 거의 해마다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 찬양 인도하신 분은 제 기억에 최진욱 지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오늘은 다른 형제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특징을 보니까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은 오른손을 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목소리도 아주 특이하게 큰 소리로 오직 예수 인사했는데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밤에 잠잘 곳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가 다 채우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해마다 교회에 와서 또 모로코, 알제리, 또 탄자니아, 북아프리카, 중동, 아랍, 무슬림 지역의 여러 현황과 저의 선교 사역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정리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그 무슬림, 아랍, 정말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가, 무슬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뭐 이런 내용을 먼저 앞부분에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저의 선교사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에서 약 20여 년간 사역을 하다가 최근 2년간에는 탄자니아에 많이 거주하면서 여전히 모로코에는 1년에 약 한 두세 차례씩 방문해서 옛날 교제했던 지도자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 아랍 이슬람 지역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아랍 연맹, 영어로는 아랍 리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개 나라입니다. 주로 북아프리카, 동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이죠. 24개국. 이슬람 협력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메조리티, 주로 이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연합인데 57개국입니다. 그린 색으로 녹색으로 칠해진 나라들이 이슬람 협력 기구 정회원이고 그리고 러시아나 태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들 옵저버 국가들입니다. 그 전에 거 다시 한번 24개국 아랍연맹, 다음 거 57개국 이슬람 협력기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슬람, 아랍,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2457 따라하겠습니다. 2457 24개국 57개국 이 나라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슬람 그리고 아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예. 유럽에 점차 무슬림들이 많이 이주하고 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보통 백인 유럽 사람들은 부부가 한 명을 못 낳습니다. 0.8, 0.9 이렇게 아이를 낳는 데 비해서 무슬림 아이들은 3.8 그러니까 부부가 3명, 4명, 5명까지 유럽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죠. 미국,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난민이든 이주민이든 와서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무슬림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3, 4, 5을 낳는데 백인들은 주로 여기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하나도 이제 낳지 않는 가운데 점차 인구가 줄고 있고 무슬림들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유럽을 뭐라고 부르느냐 요즘에 각종 잡지에서 이코노미스트, 타임즈 이런 잡지에서 유럽을 유라비아, 아라비아와 유럽의 섞인 말이죠. 유라비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음. 이 유럽의 이슬람 성장을 보니까는요,
기독교가 물론 블루색입니다. 청색이고 청색 옆에 이 갈색으로 칠해진 색깔이 무슬림들인데, 무슬림의 숫자가 물론 적긴 하지만은 성장률을 볼 때에 어떤 데에는 독일 같은 경우 5%, 뭐 네덜란드 뭐 2%, 4%, 각 나라들 보면은 무슬림은 계속해서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데 비해서 기독교는 해마다 줄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한국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점점 무슬림에 대한 그러한 그 경고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눌러보십시오. 전 세계가 이슬람의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이슬람 붐을 조성하고 있다. 제가 무슨 뭐 반정부 이거 아닙니다. 이슬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랄 단지, 제가 몇 년 전에 전주 뭐 이쪽 가니까 익산, 전주 뭐 이쪽 지역에 할랄 식품 단지를 크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이태원이나 중앙 이태원 모스크 성전에 갔다 왔는데 그 주변 지역에 많은 그 업체들이 또 가게들이 하고 있는데 할랄 이렇게 써붙여서 이슬람을 막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조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융도 이슬람 금융은 이자가 없습니다. 여기 캐나다, 미국, 한국 다 무슨 그 대출 받을 때 뭐 3%, 4% 이자가 있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교 그 은행들은 이자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한국에서 들여온다든지 하면서 2016년 은행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은행에서 이제 뭐 이슬람 자본을 계속 들여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이제 이슬람교와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눌러주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민 무슬림은 많은 아이들을 낳고 또 한국인과 결혼하고 또 한국인들이 요즘에 개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모스크 바로 옆에 이태원에 있는 중앙 모스크 바로 옆에 2년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모스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 지금은 약 1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삼성동 그 무역센터에도 가면은요, 모스크는 아니지만은 그 화장실도 있고 옆에 기도하는 프레이어 룸을 만들어 놨고요. 인천공항에도 프레이어 룸이 있는데 그 프레이어 룸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냐? 이슬람 교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공공장소마다 이제 계속해서 뭐 모스크 정도는 아니지만은 프레이어 룸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캐나다 무슬림의 숫자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제한된 시간 가운데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그래서 하시고 빨리빨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나다 무슬림 1971년에 3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25만 명, 2011년에 100만 명, 2019년 약 200만 명까지 많아졌다라는 거죠. 캐나다 인구가 3천만 명 조금 넘는데 3천만 명을 볼 때 거의 7%, 8%에 육박하고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눌러주십시오. 레퓨지들도 들어오고 캐나다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토론토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점점 레퓨지든 이주민이든 들어오고 사회적 증가, 4, 5 아이들을 막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웰페어로 아이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부모님도 별 잡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웰페어가 좋으니까. 이러고 있는 그 캐나다 현실 가운데 무슬림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계에서 하나 더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보니까 이슬람교가 1위 종교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슬람 교도 숫자는 18억 명, 카톨릭 17억, 힌두교 11억, 기독교 인구는 6억 5천만 명입니다. 뭐 캐톨릭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로 보고 23억, 24억이지 않느냐, 제일 크다 볼 수 있지만 캐톨릭이 기독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성경만이 아니라 외경, 뭐 성모 마리아 숭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마테오라고 하죠. 마테오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뭐 이런 이상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캐톨릭의 카리스마틱 캐톨릭 교도들 가운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희망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엄격히 오로지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구원자 예수님만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캐톨릭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것이죠. 이슬람교가 가장 많고
기하급수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 중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속적인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 이슬람, 무슬림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십니까? 자, 이슬람, 무슬림 그러면은 표정이 밝아지면서 웃음이 나고 좋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슬람, 무슬림은 인상이 찌푸려지고 대책 없어, 힘들어, 한숨이 나와. 자, 한번 손을 들어서, 손을 꼭 들지 않아도 되는데 아까 보니까 손 드는 연습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송창은 집사님이시죠? 예, 집사님 통해서 훈련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른손을 들었어. 나는 무슬림, 이슬람 이런 단어 들으면은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 예, 한 분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눈을 만지다가 이렇게 긁고 내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예, 한 절반 이상 난 무관심하다, 관심 없다. 세상의 끝이도 관심 없다. 희한하게 또 우리 송 집사님이 손을, 이유는 나중에 밥 먹을 때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인데 왜 부정적이냐? 물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 곳에 가서 제가 물어본 것을 데이터를 내서 적어봤습니다. 다음. 적어봤습니다. IS, 알카이다, 탈레반, 일부 다처제, 검은 히잡 이런 것이 부정적인 생각, 난민, 이라크, 시리아, 아프간, 빈라덴, 카다피, 후세인, 무바라크, 이 토론토인데도 줄 서서 기도하는 큰 무리들. 여기 초등학교 보온 어느 우리 아이 픽업하러 갔더니 초등학교 깃대에 그 깃발, 캐나다 깃발이 있고 그 밑에 그 이슬람 깃발이 잠깐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깃발이 잠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소수 독재자가 독점하는 오일머니와 수많은 빈민들 이런 거 볼 때에 무슬림,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고 다 같이 잘 산자 공동체 종교라면서 일부 왕, 귀족, 대통령 이런 사람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빈민이고 그 많은 오일머니는 누가 가진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슬람이라는 것과 무슬림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종교입니다. 무슬림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종교라고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기독교이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교가 있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는데요. 너와 내 집, 또 내 이웃 이렇게 표현하는 이 이웃에는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무슬림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우리 가족 가운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가족 2남 4녀 어머니 아버지 다 있는 가운데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3 때 누님들이 하나둘씩 그리고 다 예수를 믿고 어머니 아버지도 권사님이 되시고 다 교회 잘 다니시는데, 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척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고 불교도이거나 또는 이단 종교에 빠졌거나 또는 이슬람교 이렇게 빠져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다른 종교 다른 데 가? 상관없습니까? 너무 쉬운 대답이라 교회 나와야 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의 범위에 우리 가족,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성경 잘 모르는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불교도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러한 언젠가 예수님 믿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 우린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동성애 자들도 마찬가지로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슬람교는 어떤 것입니까? 잘못된 종교예요. 악한 영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하늘의 모든 원수의 악한 영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들을 결코 해치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악한 영의 이슬람교, 불교, 신천지교, 이단 교도들, 동성애 교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사상들은 원수의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주셨고 그것이 우리를 결코 해치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래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슬람교 하루에 5번씩 신앙의 선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구제. 그래서 이제 구제를 중요시 여기고요. 네 번째 라마단. 1년 중 한 달을 낮에 금식을 합니다. 낮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여름에는 해가 기른데 여름에 이 라마단 닥치면은 이슬람교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낮이 기르니까.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한 5시 반 정도부터 해서 한 8시 정도까지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손도 잡지 않고요. 부부도 각방을 쓰거나 방에 혹시 하나밖에 없어서 같이 자더라도 따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자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엄격한 그런 한 달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성지순례 평생 동안 한 번은 적어도 메카를 방문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지순례이고요. 메카까지 갈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나라, 그 동네의 큰 모스크에 가서 이렇게 7번씩 돌아야지 된다. 이게 성지순례입니다. 이슬람계의 5대 교리. 다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이고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코란, 이슬람교의 경전을 코란이라고 하는데 코란을 암송시키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1학년 되기 전까지 코란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동네에 어느 동네나 작은 코란 학교가 다 있는데 유치원이 따로 없이 여기에 가서 계속 코란을 암송 외우게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이슬람 교육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다음. 이슬람의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크게 순니파와 시아파 이 두 개의 파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니파는 뭐냐? 지금 85% 이슬람 교도의 85%가 순니파고 약 14%가 시아파고 1%가 다른 분파들입니다. 자, 순니파는 코란과 함께 또 다른 거를 이제 믿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모하메드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메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순나라고 부르는데 순나 또는 하디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또 따르는 그것을 코란과 같이 동일한 권위의 책으로 따르는 파가 순니파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아파는 뭐냐? 모하메드의 사위가 있어요. 알리. 모하메드이 가장 사랑했었던 6남매 아이들이 있었는데 6아이들이 있었는데 2아이는 남자아이 2은 어려서 죽었고 4딸이 있었는데 4딸 가운데 둘째 딸을 가장 사랑했어요. 둘째 딸 이름이 파티마입니다. 파티마의 남편 그러니까 마호멧의 사위죠. 사위가 알리인데 알리 부족의 모든 그 영적 권위가 있고 그것이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믿는 파벌이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알리 사위와 장인어른 모하메드 순니 시아 지금까지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다음. 블루색은 시아파. 이란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란은 거의 99%가 시아파입니다. 또 사우디라든가 예멘이라든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도 계속 시아파, 순니파의 전쟁인 것이죠. 예멘도 그렇고요. 시아파, 순니파의 전쟁인 것입니다.
바레인도 그렇고 이제 각 나라들이 이 분쟁이 있는데 시아파 순니파의 그 원인이 가장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무슬림들 18억이나 되고 점차 많아지고 있고 점차 강하게 테러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그래서 무슬림 이슬람 들으면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들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무슬림 위협이 느껴지지만은 이슬람교가 나쁜 거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제어해야 되는 것이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러나 무슬림은 잘못된 종교를 따르고 있어서 불쌍한 저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장벽. 이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고 할 때 역사적인 차원에서 마음에 어떤 그 큰 상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은 굉장히 소스라치면서 막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1096년에서 1290, 약 200년에 걸쳐서 8차례나 십자군, 이 로마, 동로마, 서로마 한때는 같이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 정복을 위해 십자군 전쟁을 했는데요. 십자군 전쟁 한다 하면서 첫 번째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상하게 뭐 예루살렘 정복 이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사람을 죽이거나 뭐 여성 아이들 노예로 잡아가거나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0년간의 이 십자군 전쟁, 십자가 방패를 들고 십자가 옷을 입고 그리고 창을 든 칼을 든 이러한 군대가 이슬람 우리의 조상을 짓밟은 것에 대한 그러한 뼈아픈 그러한 그 상처가 지금도 있어서 십자군, 십자가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무슬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스만이 뭐냐면 터키를 말하는데요. 오스만 터키 십자군 전쟁 이후에 1299년 오스만 터키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22년까지 수백 년 동안 오스만 터키가 거의 대부분의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을 지배했는데 갑자기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오스만 터키의 곳곳을 다 이렇게 다시 이제 무너뜨리면서 지금의 터키만 딱 남게 됐죠. 그래서 터키에 대한 혹시 대화 나눌 때에 이렇게 뭐 터키 에르도안 총리 독재자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런 것을 혹시 말할 때 이렇게 비하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 무슬림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무너진 것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의 국가 수립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은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혹시 다녀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권에 이스라엘 도장이 찍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랍 국가 못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알제리에 있을 때 알제리에 큰 기계를 들여온 적이 있어요. 들여왔는데 거기에 한 부품 가운데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라고 부품이 있었어요. 왜 기계가 안 들어오나 가서 알아봤더니 세관이 붙잡고 있는데요. 이 기계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다. 우리나라 못 들어온다. 그게 뭐가 문제냐? 메이드 인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 없는 나라다 이거예요. 아랍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존재 자체 부정합니다. 팔레스타인 나라는 존재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는데 메이드 인 이스라엘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수입이 안 되는 거다. 그럼 부속 버릴게. 이걸 버리면 되잖아. 무슨 말이냐고. 지금 여기에 메이드 인 이스라엘 붙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고 당신은 이거 수입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큰 상처가 있다. 다음 문화적인 그런 장벽들이 있는데요.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 이슬람은 공동체. 서양 문화에서는 효율 중심, 이슬람에서는 관계 중심. 효율, 효과. 1시간 일했는데 뭐 100달러의 효율이 있느냐. 뭐 이런 것을 계산을 하고 따진다면은 이슬람에서는 관계를 중시한다. 서양에서는 세분화된 핵가족, 이슬람에서는 대가족. 우리 블루색만 제가 읽습니다. 보호시설에 노인을 수용한다.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희 저녁 때에 서병민
교수님, 장로님께서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신 이후에 그 세미나를 들은 어떤 분이 저녁 식사를 샀는데요. 노인 그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노인 요양원. 근데 이제 캐나다는 요양원 시설이 태부족이어서 특히 한인들을 위한, 그래서 막 줄 섰다는 거예요. 웨이팅 리스트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도 요양원에 이렇게 치매가 있고 참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보내는 것이 이제 문화적으로 수용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슬람 문화는, 아니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은데, 가족이 치매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시간 중심이지만 이슬람에서는 환대와 관계 중심. 우리는 시계는 없지만 시간은 많습니다. 이러면서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대화를 나누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깨 두드리고 볼 키스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모하메드나 이슬람을 비판하거나 잘 모르면서 또 칭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왼손에 대한 그러한 그 나쁜 인식이 있어서 왼손으로 뭐 밥을 먹거나 음식을 뭐 이렇게 먹거나 왼손으로 무슨 물건을 건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1998년 어떤 한 아주 빈민촌에 들어가서 산 적이 있어요. 6명의 그 모로코 가족과 함께 조그만 데서 이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만 보니까 조그만 바가지에 물을 떠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푸세식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청소를 하나 이렇게 그냥 저는 생각하고 갈 때마다 저는 이제 화장지를 이렇게 해서 가져갔죠. 죄송합니다. 음식 맛있게 드시고 났을 텐데, 이렇게 갔는데 항상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항상 바가지에 물을 떠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왼손으로는,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을 때 쓰는 거고, 왼손은 화장실에서 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왼손으로는 이제 그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왼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것은 왼손, 오른손은 이렇게 악수하고 뭐 이렇게 앉고 성경을 붙잡고 코란 이렇게 할 때에 오른손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술이나 돼지고기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깜짝 놀란 것은요, 그 커피 믹스. 제가 이제 집에 무슬림들이 이제 많이 초대해서 오고 했었는데, 커피를 이렇게 타주면은요, 커피 믹스 탈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 믹스, 커피 안 마신다 그러는 거. 커피 안 마시냐 그랬더니 커피를 마시긴 하는데 커피 믹스를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커피 믹스에 돼지 기름, 콜라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커피 믹스 안 마시더라고요. 그 기름이 살짝 뜨잖아요. 그렇죠? 그 커피 믹스 딱 하면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성경이나 코란을 바닥에 내려놓지 말라. 얘네들은 코란에 그 권위가, 하늘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책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책이지, 그러나 이것은 종이이다, 심벌, 상징적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 막 이렇게 놓는다든지 아무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코란을 두고 있고요. 코란에 밑줄이나 뭐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쓰기도 하고 밑줄도 긋잖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슬림도 주변에 있을 때 성경을 선물로 준다 할 때는 밑줄 뭐 이렇게 쓴 거 이렇게 선물하시면 안 되겠고, 깨끗한 것을 선물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얀 것만 제가 읽습니다. 친구들이 무슬림 주변에 있을 때 보면은 그들의 언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안녕하세요, 우리 뭐 백인, 흑인 이런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알리쿰 살람, 살람 알리쿰, 뭐 키팍, 바라글로픽 이러면서 하면은 슈코란, 그러면은 애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아랍어로 열심히 배워서 의사소통을 하고, 또 불어도 배워서 불어로 설교를 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듣고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참 희한하게 얘네들이 기독교인인 거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프시고 힘드신데 기도하겠다면 굉장히 좋아해요. 기도해 주겠다. 또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뭐 영어를 가르쳐주는 등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또 다문화 유치원,
방과 후 학원, 수학, 영어, 미술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을 접촉하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또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니면은 특별한 강사를 모셔서 뭐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올 때 요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슬림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먼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 그러면은 크고 위대하고 전능한 분, 이게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가리키죠. 그래서 하루에 5번 뭐 기도한다, 신앙의 고백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맨 처음 하는 말이 알라 아크바르 이거야. 알라는 아크바르. 크바르가 크다 이런 건데 크다 앞에 악이 있어요. 아크바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크다 이런 뜻입니다. 크고 위대해 이거를 먼저 가리키죠. 그리고 변덕스러우며 예측 불가능하고 알 수 없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슬람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사람이다. 죽지 않고 승천하시고 재림 후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재림해서 그리고 이슬람을 전파할 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리킵니다. 얘네 코란에도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을 어떻게 가리키냐? 가브리엘 천사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삼위일체는 뭐냐? 성부 하나님, 성모 마리아, 그리고 아들 예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변질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변질시킨 그 주동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가리킵니다. 바울.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조금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변의 무슬림들을 여기 토론토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 장벽들, 상처들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로코에서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합창단도 만들고 또 대학교에서 플룻을 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태권도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10년 넘게 태권도 뭐 4번 이렇게 오직 예수 막 이러면서 태권도도 열심히 태권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죠? 아이고 이게 겹치네요. 뭐 이러면서도 막 이제 아이들을 그 가족들을 전도하고 다음. 그리고 거의 해마다 모로코에 또 알제리에 있을 때에도 의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 아내는 토론토에 일찍이 이민을 가족 전체가 와서 고등학교 또 대학교에서도 미술을 전공을 하고 또 사하라 사막 모로코로 같이 가서 또 이제 아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전시회도 하고 지금도 여기 와보신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영 핀치 선상에 스튜디오를 열어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아트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모로코에 또 지하교회가 생기고 또 더 부흥을 하고 확장을 하고 또 세례도 주고요. 알제리에서도 세례를 주고 교회들도 이 지하교회가 하나 둘씩 사람들이 많아져서 또 이렇게 성경학교도 세우고 성경학교 해마다 10명, 15명씩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3년, 4년 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뭐 태권도도 많이 했는데 태권도 때문은 아니고 제가 굉장히 크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관절을 다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고관절의 통증이 잘 때도 걸을 때도 있고 뭐 뛰지도 못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 농구 아무것도 못하고 스포츠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 태권도 비행기 안에서도 화장실 뒤에 가서 비행기 뜨지 이륙하면은 뭐 움직여야 되는데 화장실을 안 보이잖아요. 화장실에서 창피한데 팔굽혀펴기 거기서 이렇게 하고 혼자서 막 하는 거예요. 다 혼자서 있잖아요. 이런 동작.
등주먹치기 뭐 이러면서 혼자 막 하고 그러는데 주먹은 가능한데 고관절이니까 다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탄자니아에 뭐 대학교 경영학과랑 그다음에 IT학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 분이 가니까 1단 되시는 분이 태권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잘 가르치세요. 근데 태권도 학과를 문 열려고 보니까 1단은 안 된다. 5단이 필요하다는 거, 5단. 그래서 학과를 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만 있는데 제가 5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믿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5단 단증 어디 갔지? 5단 단증을 제가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무튼 이러면서 가르쳤지만, 그리고 또 플룻도 하고 했지만 또 앞니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플룻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서 3, 4년 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 어머니, 아버지, 그 가정을 만나고 접촉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면서 이게 함께 참석하셨는데, 우리 서병민 장로님과 함께 경영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이 학습지 회사인 대교라는 회사에서 20년 넘게 정말 이 진도를 잡고 또 관리, 선생님들 관리하는 데에 신이라고 불렸던 전설의 학습지 관리자이셨는데 나중에는 또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대학교에. 그래서 같이 이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씩 눌러주십시오. 캐나다, 한국, 탄자니아, 모로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학습지 교육 방법, 방문을 통한 복음 전도, 교사, 학부모, 학생, 이 삼각 친밀감 속에서의 복음 전거. 그리고 이 학습지 자체가 학습 훈련을 배양을 시킵니다. 시간적으로 또 인내심을 갖고 앉아서 공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수학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열심히 인내심 갖고 하다 보면은 영어, 과학, 다른 학문까지도 학습 훈련이 이렇게 되어져서 잘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학습만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생 삼각 관계 가운데 친밀감을 갖고 친밀감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 가운데 나아온다라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렇게 스마트 교육 선교회를 설립을 하고 2017년에 선교대회를 하고요. 그리고 모로코에 선교센터를 문 열었었는데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스마트 한국 본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2020년에 여름에 교육 선교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다 만들어졌는데 교재가 조금 이제 미비된 부분이 있어 보완을 하고 추가 개발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로코 하나씩. 모로코 2017년 교사 훈련 상황, 교사 수료증도 주고요. 이렇게 서병민 장로님께서 주로 강의하시고 저는 통역을 하고 하면서 압델칼레, 라비아, 달랄, 아시아, 하멧, 메디 이 6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으로. 2020년 가을 정도에 센터체 오픈을 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 탄자니아. 탄자니아 2년 전에 제가 2년 전 2017년 12월 겨울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대학교 산하 기관 가운데 이렇게 불우아동 초등학생, IB 초등학생, 또 유치원, 믿음 유치원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산하 부설 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사무총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초등학교 유치원 기관장들, 뭐 교장 선생님들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좋은 관계 가운데 있고 또 저의 어떤 관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잘 기관 협력을 통해서 이 스마트 프로젝트가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변에 무슬림들이 탄자니아도 북아프리카처럼 많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저희가 있는 학교 주변이 무슬림 지역입니다. 이 무슬림들이 굉장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 쓰레기를 차를 잔뜩 트럭으로 막 학교 안에다가
부어서 막 지저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 2번이나 시신을 불탄 시신 뭐 이렇게 이런 시신들 막 갖다 버려가지고 우리가 들고서는 또 경찰서에 신고하고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 각종 뭐 불을 질러가 방화 여러 차례 불을 질러서 학교가 막 불타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태도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무슬림 주민들을 여기서 쌀도 갖다 주고 밀가루도 갖다 주고 막 뭐 불러다가 뭐 좋은 일도 하고 많이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캐나다, 이게 이제 핵심 부분이고, 여러분께서 발을 디디기에 아마 가장 쉬울 수도 있는 것인데, 갑자기 뭐 무슬림 전도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 프로젝트를 캐나다에서 사실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씩 넘겨주십시오. 제 아내는 여기에서 이제 미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했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올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아이들을 한번 이 수학 프로그램을 뭐 운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사 훈련, 지난 일주일 동안 교사 훈련을 또 이제 받았고, 아랍 커뮤니티가 있는데, 뭐 건물은 이렇게 캐네디언 교회지만은 아랍 그 레피지들 중심으로 맨 처음에 한 가정 저희들이 이제 만났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다른 몇몇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해서 이 아랍 커뮤니티가 점점 이제 커지고, 그러면서 한 어른이 한 30-40명, 아이들이 20-30명 모이는 아랍 교회가 있습니다. 아랍 교회. 예. 그래서 이라크 사람, 요르단 사람, 시리아 사람, 레바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랍 커뮤니티가 이슬링턴 401 이 정도에 있는데, 거기에서 올 가을,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또 예배 마치면은 가서 그 교회 예배 같이 참석하고 목사님하고 또 이제 이 계획을 이야기 나눌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아이들, 청소년들 같이 이제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그 계획 가운데에 이렇게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 코딩을 통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또 그 가정들을 섬기는 그 계획입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러 사역을 제가 다 소개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 스마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무슬림, 아랍, 저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무슬림 지역입니다. 무슬림 지역이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 100명이라면 선교사님 100명 가운데 98명은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2명 정도만이, 그러니까 2% 정도만이 이 무슬림, 아랍, 북아프리카, 중동 뭐 이런 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라면은 반드시 세상의 끝이 올 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것은 모든 민족마다 복음이 전파될 때라는 컨디션,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민족이 복음이 전파되고 24,000 민족 가운데 대부분 전파되고 630여 민족 남았다, 이것입니다. 96%, 7% 복음이 전파되고 약 한 3% 정도만이 미전, 거의 다 전해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들이 어디 있느냐? 북아프리카, 중동, 무슬림, 아랍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은 100명 가운데 한 2명, 3명밖에 없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시기가, 제가 벌써 몇 차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힘들잖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영핀치면은 좀 멀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까이 있는 영핀치 또 이슬링턴 뭐 차량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날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함께 도우면서 캐나다의 이 스마트 프로젝트가 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탄자니아 제가 이번 토요일 나갔다가 8월 때 또 잠시 들어왔다가 9월 때 나가는데요. 탄자니아에서의 올 9월부터 이제 교사들 세우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모로코도 잠시 중단했는데 또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또 모로코의, 탄자니아의, 한국의, 캐나다의 스마트 프로젝트를 통한 무슬림 땅끝 지역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지역 지역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 가운데 또 뜨거운 마음이 있고 헌신하시고 싶은 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저랑 거의 뭐 매주마다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 뜨고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괜찮고 외우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힘차게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